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은총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는 능력이다. 이것은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죠. 기도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정말 기도가 능력인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가 능력인 것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가 능력이다.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가 능력이다. 예,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정말 기도가 능력인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기도가 능력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특히 이 기도의 금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 주님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을 찾아보시겠는데요.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시면은 정말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처음 펴시면 마태복음이에요. 28페이지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은 뭐냐면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보면 산을 옮기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 홍해 바다를 가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신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은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우리가 아는 거죠. 이건 옛날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에 대한 문제, 이건 다 문제입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 그 다음에 홍해 바다와 같은 문제, 또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그 다 이렇게 그 불쌍한 아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정복해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그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정말 열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불쌍한 아들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간질 걸렸다는 걸로 알아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뭐예요?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요, 기도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 홍해와 같은 문제, 이 자녀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능력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요, 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가지고 있어, 뭔가 자랑할 수도 있지만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스마트폰이 있어요. 제 스마트폰이 저쪽에 있는데, 저는 노트를 씁니다. 스마트폰 중에 삼성 갤럭시 노트 10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왜 노트를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뭔가 번뜩이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뭔가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같은 것이 있어요. 깨달음 같은 거 있어요. 이거는 주일 설교에 사용해야 될 말씀이다. 또는 주일 금요일 기도에 사용해야 될 말씀이다. 또는 새벽 기도회에 사용해야 될 말씀이다. 또는 신방 가기도 하잖아요. 또는 이사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장례식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용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번뜩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이 펜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유용하게 사용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몰라요. 빅스비인가요? 이렇게, 저는 잘 사용을 안 해봤는데 처음에 살 때 보니까 빅스비라 그래가지고 말만 하면은 탁탁 이게 다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그런 사용을 저는 못해요. 저는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70 넘으셨는데 너무너무 이 스마트폰을요, 정말 기막히게 사용을 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용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씩 웃으시는 거예요. 씩 웃으시면서 조금 이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정말 잘 사용하는 분이 계세요.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얼마나 정말 내가 사용해야 될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그 기도에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런 문제들마다 해결함을 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능력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죄송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 선풍기 줄이, 선풍기가 너무 세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기도가 능력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 절대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양심적인 과학자들이요, 이 우주를 연구하면은, 우주를 연구하다 보고 지구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이 깨닫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 적어도 깨닫지는 못해도 의문이 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인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인 이 우주의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정말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연히 생겨난 거야,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알아요. 그
인텔리전트 디자이너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우리는 금방 알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내가 이루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 자체가 능력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누가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가,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또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오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내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이상은요, 기도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왜 능력이에요?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이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이상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기도의 능력이 누려지지 않으면요,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냐면 기도를요 그냥 설명하려고 해요. 기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는 대화야, 기도는 호흡이야, 기도는 뭐야, 기도는 뭐야. 자꾸만 기도를 해석하려고 해요. 기도를 설명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설명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석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기도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돼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또는 기도할 때 내가 내려놓게 되고요, 인내하게 되고 하는 그런 능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고 내가 뭔가 견디고 내가 내면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 있어요. 나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나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가 정말, 기도할 때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권세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기도하는 이 자에게 이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 권세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해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왜 문제 해결로만 보느냐? 그런데 정말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내려놓고 그런 것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은 자꾸만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가지고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문제를 만나면은 회피하게 됩니다. 문제를 뭔가 해석을 하게 돼요. 아,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덮어가기도 하고요, 그걸 회피하기도 하고 그것을 피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대적마귀를 우리가 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권세의 능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어요. 저는 몇 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몇 명이 참여했든 내 기도의 문제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만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 있는 기도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참 유명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많이 읽혀지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읽을 때 틀리고요, 또 그 전에 읽을 때 틀리고요, 또 오늘 읽을 때 틀린 거예요. 지금 읽을 때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도 예수님께서 변모가 되시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남아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신 줄 알고 한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들이 자꾸만 이제 불에도 넘어지고 물가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현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가 간질에 걸렸어요. 간질, 에필lep시하는 그 간질을 걸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고쳐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도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을 했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요,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지금 내용은 뭐냐, 기도가 낫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낫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 아이가 낫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는 다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으니까는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이 좀 살려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낫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무엇이 문제냐고 묻죠.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그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간질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간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간질병으로 고생하니까 간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리고 아이가 그 시로 나음을 받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갔더라. 이거는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로 나음을 받더라.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엿줍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아니,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렇게 그 시로 바로바로 낫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는 지금 간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평행구절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너희가 믿음이 작아, 한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 이걸 합치면은 뭐예요? 정말 너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도전도 많이 받고요, 많은 물음도 주었고요, 그리고 또 소원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저 제자들처럼 문제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함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뭐라 그래요? 형식적인 기도예요. 믿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해서 기도는 하면 내 마음의 안정을 얻고, 내 기도하면 편하고, 뭔가 기도하면은 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유익이 있어요. 분명히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인내하게 되고요, 그것도 유익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기도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믿음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주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문제가 갖는 영적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 17장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지금 아이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이의 문제인데, 지금 이 아버지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겠어요. 저는 이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경험한 것을 잠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그 병든 아이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정말 그것을 당하지 못하면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로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요, 이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문제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의 속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럼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고,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등수는 어느 정도 나오고, 이거는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압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아이의 내면의 고민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내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정말 그 더 중요한 그 내적인 문제, 이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버지의 아들이 간질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영적인 원인을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현상이 뭐냐면 물에도 들어가요, 불에도 들어가요. 이런 현상이 아버지가 볼 때는 간질로 보인 거예요. 근데 본질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하실 수 있어야 되는지 주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더라. 왜냐하면 그가 낫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더라.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본질을 말하는 것, 귀신에 대해서 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귀신에 대해서는요, 이 귀신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사용하는데 극단적으로 사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 기독교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합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왜냐하면 괜히 얘기했다가 오해받기 싫은 거죠. 그런데 분명히 또 여전히 귀신은 존재합니다. 이건 뭐냐면 악한 영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잠깐 동양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귀신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악한 영이라 그래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권세가 내 마음을, 왜냐하면 악한 권세가 그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리고 마음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좋으면 돼, 마음이 평안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지 못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이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걸 영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정신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보신 겁니다.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는 가족의 문제라든지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이를 어떻게 보냐면 그 현상으로만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현상으로만 많이 보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우리는 현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가 능력이고, 왜 기도가 답이고, 왜 기도만이 우리에게 축복이냐면은 기도하게 될 때 이런 모든 영적인 고난들이 해결함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민족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어떤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요,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이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더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있어요. 진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함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도의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능을 붙들고요, 그 권능을 사용하고요, 부르짖고 간구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비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지금 뭐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주의 능력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기도의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으니까는 아버지의 눈에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기도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종종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보기도할 때요. 중보기도할 때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뭐 하거나 뭐 권면하거나 그거 전에요. 여러분 그를 붙들고 있는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을 먼저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를 붙들고 있는 악한 권세가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요, 더 쫓겨나가는 것도 능력이지만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어둠의 권세를 묶는 거예요. 결박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악한 대적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 적과 대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갬블,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도박에 빠지는 건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에 빠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을 안 한다고 마음 먹으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 하면 되겠지. 나 뭐 술 중독된 거 나 안 하면 되겠지. 마음으로 결단하고 계획을 짜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뭔가 이거 대신 뭔가 하고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정말 그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기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물론 견뎌야 될 그런 기도도 있지만 오늘은 대적과 싸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겨날지어다, 묶일지어다. 여러분 능력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럴 때 정말 문제의 근본이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믿음의 능력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좋아요.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이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봐요.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비유를 해서 좀 그렇지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나가 쇼핑하거나 시장에 가거나 어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자, 내가 가지고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해요. 쇼핑을 하면 아이쇼핑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쇼핑은 눈으로만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가지고 싶을 때는요, 가지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눈으로 보고 가지고 싶다 그래도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제가 비유를 했지만요, 내가 그냥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만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오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지어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까는요,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었다. 어둠의 권세가 묶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제목,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너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너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도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확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너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이게요, 내가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의 제목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고 선포하며 나오는 이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